이번 주 설린 서재는 저희 설린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손봉기 장로님께서 쓰신 요나 이야기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며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전혀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억눌린 탓으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명을 저항하려고 거부하였으니 자신의 앞날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할 일 없이 밑바닥 선실로 내려가 구석진 곳을 찾아서 웅크린 자세로 일찌감치 장을 청하였다. 막다른 인생의 답답한 심정이 되고 보면 자포자기의 마음과 불안은 기억 너머의 편안함을 찾아서 위로를 더듬어 가다가 잠에 빠지게 된다. 어린 시절에 야단을 맞고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문 뒤에 좁은 공간이나 장롱 속, 때로는 책상 밑처럼 좁아도 몸뚱아리를 감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아늑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공간에 머물러 아픔을 가라앉혔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떠다니면서 어떤 불편도 없이 쾌적했던 그 감각을 기억하여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담고 있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참 설화적이다. 그래서 모태 귀소 본능이라 칭한다. 요나는 고래에 삼켜져 그 뱃속에서 죽은 듯 3일을 지내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마치 자고 있었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아들 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감싸듯 둘러주는 공간 속에서 포근하고 안정된 평화로움을 느끼는 정서를 요나 컴플렉스에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보았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우리는 정서와 행위에서 퇴행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은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자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안전함과 평온함의 상징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요나의 거부 행동을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여 만에 하나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응징을 되돌려 물리실 터이니 차라리 내가 어찌되든 저들을 살게 할 수 없다는 보복적 동반자살의 행동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명령을 받았으니 선지자로서 최상의 기회를 얻었지만 엄중한 일을 감당하고 후일에 전개되는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수용하면 부족한 자신으로서는 결국 무너질 수 없음을 생각하고 현재에 안주하기 위해 멀리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셋째 형태로는 자기 실현 또는 성취의 상황에서 거스를 수 없이 겪게 되는 정서는 고통과 인내의 터인데, 참아내기 힘든 아픔이라면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 퇴행을 감행하여 태아의 상태로 되거나 더 나아가 식물적 상태에 머물러 수고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였고 니느웨에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았으니 자기의 실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를 자신의 표적으로 인정하셨을 것이다.